바랍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 보고를 위해서 참여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 특별히 휴가 기간에 뉴스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 뉴스를 통해서 보는 그 소식들이 온 세상이 평안한 곳이 없구나,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만나서 앞으로 많은 그 변화가 있을 터인데 이 변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대는 정말 어둠의 시대이고 그 어둠의 시대는 구약 시대에 사사기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뒤져보면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또렷하게 빛났던 시간이 또한 사사기 시대입니다. 캄캄한 어둠이 있을 때에 그 빛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빛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최소한의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진 사람만이 그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치고 돌아갈 때 캄캄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또는 어두운 밤 늦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또는 가정에서 기도할 때 우연히 보게 되는 밤 하늘의 그 별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의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몇 주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사실이 아니죠. 여호수아는 말씀의 구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의 부재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순간, 모든 전쟁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장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였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부모님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느꼈다, 위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지도자와 그리고 부모와 같은 지도자가 죽었을 때 느껴지는 깊은 상실감과 두려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혼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닥쳐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혼란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들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영적인 부지런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신들의 소명이 이 가나안 땅의 폭력과 우상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혼란,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성도는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소명,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소명이 확실하다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부모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토평교회는 어떻습니까? 토평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구원을 이 땅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부족하기에 이 세상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명,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예배자를 세워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토평교회 성도들이 우리 가슴 속에 품어야 될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품고 있다면 우리 토평교회가 여러 가지 파도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좋은 일도 있다 하더라도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고 제대로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성도의 소명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했는데 그들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기도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호수아도 한평생 지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평생 이것을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마침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한 것이 있는데 기도를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특정한 그룹만이 한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어떠한 어려움인들 이겨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계획으로 무엇인가를 성급하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기 상황 가운데서 성급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뛰어난 지도자가 부재 중인 상황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성급하게 무엇인가 자신의 계산과 뜻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모든 계산과 행동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두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그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직장이나 결혼이나 학업이나 또는 진로나 재정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의 머리로 성급하게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계획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의 아이디어와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처음에는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결과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서 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찬받아야 마땅할 것은 협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파가 가장 먼저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갈지라. 유다 지파는 즉각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 지파는 자신의 단독 지파, 유다 지파 홀로 그 싸움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단독으로 유다 지파 홀로 싸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유다 지파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배당받은 땅이 시므온 지파와 인접해 있거나 혹은 유다 지파 땅의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계획을 실행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약한 지파에 속했습니다. 시므온 지파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두 지파는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내 레아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두 지파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싸우기보다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앞장서고 시몬이 동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협력을 상징합니다. 어떤 이가 앞장서고 어떤 이는 돕고, 그래서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큰 지파와 작은 지파가 힘을 합치는 것처럼 교회는 여러 직분, 그리고 은사자, 그리고 크고 작은 사역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그 모든 짐을 다 지리고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강력한 은사가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야에 잘 알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서 문의를 하고 묻기도 하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에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가슴 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하든 못하든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협력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토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협력하며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